오늘은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요, 아이들이 다 방학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기뻐하고 환호할 만한 일이지만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는 일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먼저 화요일에 중학생 딸 2명이 시작을 했고, 뒤에 초등학생 막내 둘이 방학을 하게 됐습니다. 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방학을 하면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그 분위기를 알고 방학하는 금요일에 맛있는 점심을 사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 네,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목요일 저녁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을 했으니 어쨌든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점심에 제가 일하는 곳 근처로 오면 같이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를 얘기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다 시큰둥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고르게 돼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고른 음식이 아이들의 입맛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맛있다는 말을 연신하며 신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쳤죠. 그리고 애들은 차를 타고 가고 저는 다시 업무를 보러 들어가야 하니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애들이 다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었어요.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저도 좀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들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평하고 있는 와중에 한 친구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빠, 음식도 맛있었지만 오랜만에 아빠랑 같이 밖에서 밥을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말을 들으니 더위도 모르고 꽉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이요,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 음식 말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했을 때 아마 하나님도 꽉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꽉 안아주고 사랑한다, 고맙다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28절과 2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빨리 읽었나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구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구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구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아멘.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선발대로 아들 한 명을 보냅니다. 그 선발대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제 야곱 집안의 영적 가장은 유다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도 그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를 선발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이란 땅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 역시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왔죠. 그리고 드디어 야곱과 요셉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17살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살의 이집트 총리가 되었죠. 풍년이 7년, 그리고 흉년이 든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39살이 됩니다. 17에 헤어진 아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22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잃었다고 생각을 했었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만날 거라는 기대조차 없었던 아들을 봤으니 야곱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소회가 30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아멘. 여러분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한 번 보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말은 아마도 진심일 겁니다. 야곱의 지금 나이가요 130살입니다. 혹시 야곱이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147세에 죽게 됩니다. 요셉을 몇 살에 만났다 그랬죠? 130살이죠. 그러면 야곱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사는 겁니까? 17년을 더 살게 되는 겁니다. 참 성경이 재미있는 것이요, 인생도 참 재미있는 것이 야곱이 요셉을 몇 년을 키웠죠? 17년을 키웠죠.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17년 동안 돌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죠. 네. 어쨌든 야곱과 다시 만난 요셉은 고센 땅에 안전하게 가족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바로의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님들, 먼저 제가 임금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임금님, 가나안 땅에 살던 저희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요, 집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형님들은 임금님을 만날 때 임금님이 직업이 뭔지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게 34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멘. 실제로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축을 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즉 목자라고 해서 꼭 꺼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요, 이집트의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 직종을 꺼렸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굳이 관료들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여러 자료에 의하면요, 이집트 관료들은 목동이라는 직업 자체를 혐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은 사실 이집트 총리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살게 할 수는 없죠. 아마 총리와 가장 가까운 관료들이 근방에서 살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가축을 기른다고 하니 그 직업을 존중한다면 그럴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고센이라는 땅으로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이요, 이 고센이라는 땅은 요셉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제가 몇 장인지를 안 적어놨네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형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형들과 재회했을 때 요셉은 처음부터 고센이라는 땅을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요셉은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들을 다 계획하고 짜왔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세심함과 신중함 그리고 촘촘한 지혜가 느껴지기도 하죠. 아니나 다를까 그 모든 일정들이 요셉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요셉은요, 바로를 만날 형들을 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이 말한 그대로 질문을 합니다. 그대들의 직업이 무엇이요? 그 말에 합의한 대로 대답을 진행을 하죠. 게다가 바로는 요셉에게 이 일을 더해 줍니다. 6절 같이 볼까요? 4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아멘. 요셉의 생각대로 그들이 어디 땅에 머물게 됩니까?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 고센 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뒷구절을 보면은 무엇까지 하게 돼요? 바로의 짐승들을 맡아서 돌보는 일까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집트의 자료들을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들 그리고 또 관료들의 가축들을 치는 사람들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 관료가 되어서 나라의 녹을 먹고 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야곱의 식구들도 외국인이지만 이집트 관리가 되어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요셉의 계획대로 원하는 것을 다 받게 되죠. 볼 일은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뜬금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국 이집트의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4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말이 좀 이상하죠. 보통 누가 더 윗사람입니까? 왕과 야곱 가운데에서는 당연히 야곱보다는 왕이 윗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을 누가 빌어줘야 됩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야곱이 바로의 축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조금 더 이상함이 느껴집니다. 8절에서 10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네. 바로는요, 야곱을 꽤 높이죠. 질문을 할 때 존칭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이거는 일반적인 왕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왕들은 그대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야곱을 상당히 높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관료가 높이 올라가도요, 왕 앞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소인은 또는 저는 이라고 낮춰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야곱은 나는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130살이요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 전에 형제들과 바로의 대화에서는요, 형제들은 바로에게 자신들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 요셉의 정체를 몰랐을 때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였을 때에 그 총리에게도 자신들을 어르신의 종 또는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런데 여기 나온 야곱은 바로와 대등한 위치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뉘앙스를 보면은 오히려 바로보다 더 야곱을 높여주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런 묘한 분위기 속에서 야곱은 처음에 만났을 때 축복, 그리고 가기 전에 축복, 이렇게 두 번의 축복을 빌어주고 나서 바로에게서 물러나게 됩니다.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아브라함이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것 외에도 하나 더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멀지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는 축복이 된다, 곧 복의 근원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요, 대를 이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즉, 내 덕을 입어서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금 이삭에게 진행하신 겁니다. 여기서요, 28장 14절까지 이어집니다. 28장 14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입니다. 2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은 이삭에서 야곱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약속은 요셉에게까지도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바로는 요셉 덕분에 나라의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야곱이 바로를 두 번을 축복을 하죠. 그 두 번의 축복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복을 얻게 됩니다. 이건 아마 결과를 다 아실 테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5년이라는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흉년 동안 이집트는요, 땅 전체가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로는 아주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다른 이들은 아마 이것이 역사였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계획이었고 누구의 약속이었고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루신 섭리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인 야곱의 복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에 야곱이 받은 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47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에 식구수에 따라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아멘. 가장 좋은 땅을 얻어서 풍족하게 살게 된 야곱이죠. 거기서 아들들 또한 짐승들을 돌보는 관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식구들의 수에 맞춰서 뭐까지 줘요? 먹을 것을 주게 되었다. 아주 차고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요, 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받은 복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먼저 야곱이 바로에게 무슨 땅을 받았죠? 고센이라는 땅을 받았죠. 그 땅은요, 자연스럽게 야곱의 재산과 연결이 됩니다. 풀이 아주 많고 평지인 땅입니다. 즉 가축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먹을 수 있는 땅입니다. 야곱의 재산은 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아마 새끼들을 잘 낳았겠죠. 그래서 야곱은 더욱더 풍족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고센 땅이라는 것이 재산의 풍요와만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신앙의 정체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야곱은요,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상들로 인해서 물들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받은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은 권력과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을 두 번이나 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권력과 영예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않을 것은 지금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총리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야곱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력자의 아버지. 굳이 권력 다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기 때문인 거죠. 즉 이집트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아마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영예는 충분히 누렸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생명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권력을 두고 다툴 필요도 없지만 실제로 고센 땅에 떨어져 살기 때문에 권력으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사실요, 이 정도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반란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작은 일이 엮여서 괜히 잘못되기라도 하면 목숨이 달아나는 건 아주 순식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런 권력 다툼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즉 안전이 보장되었다라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살 것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보내줘요? 요셉이 다 보내주잖아요. 식구 수대로 맞춰서 다 보내주기 때문에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 야곱은요, 사실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몸이 아닙니다. 아주 하찮은 어떻게 보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리도 절고 그러니까 가축을 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가정의 분위기를 본다면 아직까지도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야곱의 뜻을 가장 높게 쳐줍니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 신앙의 가장 선배로서 그를 높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야곱은 이제 앞으로 뭐만 하면 돼요? 잔소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한테 잔소리만 하면 언제나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세 번째 축복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혹시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46장 27절을 보면 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70명이라고 했을 때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아들이 12명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에는요,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많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조선시대만 해도요, 약 4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돌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반 정도의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로 사망률이 큰데 야곱 세대는요, 그 조선시대보다 2000년 전입니다, 무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사실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주어진 복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평안입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은 신앙이 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먹고 살 것도 있습니다. 직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또 권력과 명예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 줍니다. 거기다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까지 있습니다.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누가 봐도 꿈꾸는 삶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평안한 삶,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평안까지 더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야곱은 못 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요, 제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요즘 저희 아버지에게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너는 좋겠다. 자녀 둘 다 결혼했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살고 있지. 다 직장이 있어서 손 벌리지도 않지. 걱정이 없겠다. 저희 아버지는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요. 사실 자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손에 꼽힐 정도의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권력자 또한 아닙니다. 그럼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부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삶 가운데 있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야곱의 삶이 그런 거죠.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삶, 평안한 삶. 그러니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인생이라는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뚝뚝 끊길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아이가 저 이렇게 제자리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빙빙 돌면서 마시를 나오네요. 저는 결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죠? 네. 인생이 참 재밌습니다. 그 인생이 재밌는 이유는요, 불과 얼마 전에 야곱은 사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입니다. 42장 36절입니다. (4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몬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구나. 아멘.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내 아들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이제 베냐민까지 다 가져갈 셈이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다. 사실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이 없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이었죠.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라반 삼촌 집에서 누구의 계획대로 도망치게 됐으며 형에게서 목숨을 구걸하던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이 모든 존재가 다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간다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을 한 시점이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 본 야곱의 시점과 몇 개월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다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어떤 사람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렇게까지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풍요로운 삶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마다 항상 실패했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와 이별하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번번이 가난과 어려움과 사기침 당함으로 고생만 했었습니다. 평화와 안전을 꿈꿨지만 자녀들은 그를 전쟁과 이민으로 내몰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신실하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좀 차별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은행의 직원과 보안요원 사이에는 벽이 차갑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나는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되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당연히 존중해줘야 하고 존귀하게 여겨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들이 나를 푸대접해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저에 대한 기대가 스스로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공동체를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하이 사랑 공동체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고마웠습니다. 지금 제가 받는 사랑과 관심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상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감정들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성도님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꾸 우리 것을 뺏어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 행동에서 그것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10분의 1은 도대체 왜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가난하신 분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시간은 왜 자꾸 또 빼라고 하십니까? 바빠 죽겠는데 힘과 열정은 왜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말이 어쩌면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충분히 그것들을 누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를 포함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모두가 죄인이고 불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것을 더해 주셨다라는 신앙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요 이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고요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야곱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확인했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더 주시겠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보면서 위로할 수 있는 자,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면서 다독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에게 더 달라고만 하지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진실로 따랐으면 합니다. 야곱에게 주신 축복만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으며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내가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잘 묵상해보니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